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5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21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루살렘 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정치,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 전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하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로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신성모독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만약에 못하시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동한다. 그런 선동죄, 소란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대답을 할 텐데 먼저 너희들한테 나도 하나 물어보자.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할게. 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너 왜 요한을 안 믿었어? 그렇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 안 할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 2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랬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그래 너희가 잘 안 해. 너희는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 저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야.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회개하고 믿었잖아. 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완악한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를 주고 이제 외국에 갔습니다. 근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때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주인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돌로 치고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농부들은 이 세상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내신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자,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 나쁜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죠. 잘 아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이 비유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인 그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무시합니다.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임금은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시금 초대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초대하고 끝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 초대를 무시합니다.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이번에는 길가로 나가서 길가에 있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불러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질문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대답을 못하니까 종들에게 명령하죠. 얘들아, 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라.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언제 준비한 것입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 그 당시에 이 잔치 풍습을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이 이제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예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한테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그냥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옷을 나눠줬대요. 그 예복을 입고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큰 결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복을 주었는데도 입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명목상의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불신앙과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죠. 갔으니, 행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는가.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이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뉘우침이 없었어요. 자신들은 항상 옳다라고,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정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녀와 세리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의 대명사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돌이킴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어요? 삭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뉘우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환자가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을 텐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환자라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있다고, 저 사람이 환자라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막 진단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단장하고 예쁘게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새벽 기도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은혜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따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쳤어요. 그리고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죄를 이기고 싶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갖게 되고 성령께서 그러한 소원을 이끌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함의 문제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향한 힘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행함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신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제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옷이나 뭐 책 같은 거 이제 모으고 또 한국 음식, 이제 우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서 마련한 수익금으로 이제 심장병 환자 수술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터키 사람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이제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터키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터키에 바로 옆에 이란이 있거든요. 터키에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잠쉿이라는 형제였는데, 남자였는데 터키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란 사람들이 있는 그 난민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뭐 냉장고가 없는 집에 얼음을 막 갖다 주고, 또 터키어 통역도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뭐 경찰서를 다니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통역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이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인들도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와 함께 행함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